감방님의 평안 마음 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막힌 귀를 뚫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뭐라고 써져 있나요? 영어로? 예.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께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두껍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많은 양들의 글을 주셨을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성경책에는 여러 조상들도 나오고 또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때를 잘 살펴보면 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매우 악해져서 또 아버지를 등지고 배신하고 이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셨음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니라. 본인을 남편으로 표현한 이분은 본인을 두고 우리가 죄와 사단이란 존재와 배도하고 있다고 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또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그 말씀과 또 이 생의 빛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이 회개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나함인데요. 처음에는 이 동사입니다. 보통 위로하거나 이것을 안타깝게 여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의 원어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들을 만나다 보면 안타깝다. 어떻게 저런 이런 깊은 한숨을 쉬게 되죠. 그럴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후에 깨닫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깨닫고 후회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역시 모못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원어를 들추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그 단어에 숨겨져 있는 그리고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이 회개라는 단어가 이렇게 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옮겨질 때
이 단어의 선택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기독교는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종교에서 사용하는 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가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개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그림이죠? 나사는 십자 모양인데 드라이버가 일자 모양입니다. 이 조여지겠습니까? 물론 억지로 하면 조여집니다. 조여지는데 이 맞아요? 맞지 않잖아요. 그죠? 예. 조여지기는 하겠지만 분명히 맞지 않은 도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우리가 이게 한자로 사용을 하죠.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입니다. 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또 반성하고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고친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사단은 먼저 잘못된 이 습관들이나 우리의 품성, 행동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진짜 후회했다면 고쳐야지. 너가 정말 회개한 거라면 너의 품성, 너의 죄된 습관 다 고쳐야지. 그게 회개야. 진짜 그래야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을 수 있어.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죄된 습관과 품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회개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우리들 중 아무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성경학자들은 회개라는 명칭 대신에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회심, 무엇이죠?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 회심이 조금 더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다고 한다면 후회하고 돌아간다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누가 돌아갔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돌아갔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9명은 유대인입니다. 1명은 이방인이죠. 이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진짜 제사장인 예수님을 두고 이 9명은 사람인 제사장에게 돌아갔고 이 중 진짜 제사장을 알아본 이 이방인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저 9명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이 회개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잠시 탕자의 비유를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것은 스스로의 행위를 고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킹이라는 성경 번역에는 그가 자신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멋대로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후회한 것입니다. 한탄한 것입니다. 자기 욕심, 이기심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나눠준 유산으로 세상에 빠져 제멋대로 흥청망청 모두 탕진한 후에 이제 흉년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되돌아볼 때 한탄스럽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다시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에게는 입니다. 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만약 이 탕자였다면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간다면 먹을 것이 쌓였을 건데 내 아버지 집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다. 거기는 따뜻한 이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종들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을 텐데.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아닌 내 아버지의 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철주야 돌아올 이 아들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아침만 되면 어디로 나갈까요? 아들이 떠난 그 길로 돌아갑니다. 그 길을 바라보며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루 종일 그곳만 바라봅니다. 그 마음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거지꼴이니까 내 배도 채워야 되겠고 안락한 안식처도 찾아야겠고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만약 이 성경 속의 탕자가 저처럼 말하였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마 이야기는 끝났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하늘나라죠? 우리 왜 회개해야 되나요? 멸망을 피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려 영생을 얻어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동기가 아닙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자식이 돌아올 그날만을 기다리며 눈 빠지게 피눈물 흘리며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이 아들은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잘못된 습관과 내 품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 오순절날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할꼬? 이 질문은 저의 질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체 회개는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생애의 빛 23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죄를 슬프게 여기고 죄에서 떠나는 것. 죄를 가증하게 느껴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를 슬퍼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통곡하고 죄가 너무 미워서 몸소리 쳐주고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분명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을 고쳐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후회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동기가 아주 이기적인 것인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좀 받아서 그 멸망을 면해보려는 그 마음. 아주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 죄라는 본질을 우리가 깊이 살펴다 보면 이 이기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죄인이 이 이기심에서 시작된 회개로 인해서 멸망을 면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발람 이야기를 잠깐 볼 건데요. 이 발람은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정 후회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마음을 돌이켰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 왕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기가 어땠을까요? 진정으로 죄를 슬퍼해서입니까? 그저 그 큰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재앙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이 바로가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는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놓아 보내었는고 이러면서 후회했습니다. 미쳤지.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잠시 그것을 못 참아서 죽을 때까지 부려먹을 수 있는 그 노예들을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노예를 놔주고 평생 후회한 것입니다. 온갖 금 보석들 다 퍼주지 않았습니까?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발람과 바로왕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자신의 이기심인 죄에게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척하고 내 이기심에 회개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요, 오락실에 빠져 살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삼육학교 교회를 참석을 하고 오후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 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갔을까요? 오락실로 갔을까요? 예, 오락실에 내내 있다가 집에 도착하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밤 11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늦어도 저녁 먹는 시간까지는 들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밤 11시에 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많이 혼났겠습니까? 그날 제가 혼났던 기억 중에 가장 크게 혼났던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연락도 못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화도 많이 나셨겠지만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연락도 없이 밤 11시까지 얘가 들어오지 않고 눈 빠지게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드리기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왜 집에 돌아갔을까요? 그 재미있는 오락실을 두고 왜 돌아갔을까요? 내가 이 유익도 얻을 수 없는 이곳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아버지,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는데 연락도 못 드리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더 있고 싶은데. 그렇지만 여기 더 있다가는 혼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엄청 맞을 것 같고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겠다. 그만 접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는 혼날까봐 걱정이 돼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걱정하시는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가해질 형벌이 무서워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평소에 부모님께서 이 귀가에 대한 제약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 안 하셨다면 저는 그 오락실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요.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혼날 것도 없는데. 그냥 그곳에 눌러 앉는 거죠. 우리는 아주 슬프게도 이 죄를 진심으로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마귀의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원복음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하시는 장면이죠. 여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의 후손의 정체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뱀에게도 후손이 있는데요. 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수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맞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로 다시 거듭나기 전까지 죄로 거듭난 후에 우리는 사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 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애빛 2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생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주고 우리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는 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 잃은 양은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이 양이 없어진 걸 알고 찾으러 갔다가 너무 못 찾겠으니까 다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목자는 찾고 찾아서 찾을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고 찾아서 다시 같이 돌아갈 때까지 절대 혼자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두고 어떤 부모가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시우를 잊어버렸다면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목자가 드디어 양을 찾았습니다. 이 양을 찾아서 어떻게 데려갔을까요?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깨에 메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양을 찾았을 때 이렇게 혹시 얘기하셨을까요? 야, 내가 이제 구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잘 집까지 가봐. 내가 뒤에서 좀 도와줄게. 내가 잘 가도록 이렇게 지팡이로 좀 이렇게 쳐서 갈 테니까 잘 가봐.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니면 내가 앞장설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거라 하면서 앞장서서 가셨을까요?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닌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걸어서 가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꾸 그 등 뒤에서 발악한다는 거예요. 이 시우를 업어줄 때가 있어요. 업어줄 때가 있는데 이놈 자식들이 가만히 있으면 정말 편하겠는데 장난친다고 확 뒤에서 뻗대고 버둥버둥거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갑니다. 안 놓치려고.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떨어뜨릴 분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이 버둥대거나 내려오려고 하면 그냥 내려보내주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려가지 말라고 저처럼 꽉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근데 내려보내주실 때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십니다. 얘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야? 잃어버림 당하면 어쩌려고?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시며 어쩔 수 없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에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거듭내며 내려오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를 예수님께 맡기고 순한 양 마냥 가만히 업혀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상하궁전 다 올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줄 채워서 가라 하지 않으시고 없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메시고 하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애의 빛 2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많은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용서받기 위한 길 마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부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아버지의 가슴 속으로 돌아오라고 이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내 욕심, 내 자아, 내 생각, 내 의지 모두 예수님의 등에 맡기시고 잃어버림 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등 뒤에 끝까지 잘 업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기쁨의 눈물로 번복되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언제나 저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동안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볼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품성을 미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가라앉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진심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를 갈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